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마지막 46절부터 28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마지막 46절에서 28장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쌍둥이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의 문제죠. 이 야곱이 늘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도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든지 동생이 되는 쌍둥이의 이런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이제 동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늘 자기가 장자권에 대한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고는 형을 이렇게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말로 이렇게 또 에서는 너무 쉽사리 형 동생 그게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취하게 되고 또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는 이 일들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짜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형이었던 에서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곧 있으면 죽게 되어지면 내가 저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 미움이 강하게 삭떠서 결국에는 동생 에스를 야곱을 에스가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걸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남편 이삭에게 지금 이 에스가 취한 헷 사람들 가나안 족속에 속한 헷 사람의 이 며느리들이 아마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걸 빌미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첫 46절 끝부분에 보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살맛이 없다. 지금 안 그래도 이 큰아들 에스가 취한 헷사람의 딸들로 인해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 야곱마저 헷사람의 딸들을 취하면 그래서 그를 내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 말고 우리의 혈통을 따라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을 그 어머니의 집이 있는 외삼촌 댁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의 문제가 리브가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야곱을
그 형 에스의 손아귀에서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아내를 얻는다는 명목하에 피신을 받단 아람으로 시키는 이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에스가 취하는 이 자기가 처음 맞이한 두 햇사람의 아내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좋은 마음을 안겨주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동생이었던 야곱이 그렇게 바담 아람으로 아버지가 축복하고 보내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또 마할랏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혈통을 쫓아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면 부모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세 번째 부인을 선택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일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술수를 서게 되면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단 방법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을 사실은 아내를 맞이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보냈지만은 그 길이 리브가는 야곱을 정말 기약 없는 이별로 그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국에는 이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는 길을 쫓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우리가 어떤 뜻을 취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동일하게 이렇게 인간적 방법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는 일에 염소를 잡아가 이 야곱의 그 손목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인간적 방법으로 행한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들이 면면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면면이 흐르게 되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자리에 선한 방법에 우리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인간적인 뜻과 오늘 여기에 취하는 이런 수단 방법으로 행하면 자신에게도 가슴을 찌르게 되고 또 결국에는 모두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남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다시금 사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을 세 번째 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부분의 처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자꾸 문제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내게서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사실은 자신이 처신한 장자권에 대해서 이 경홀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신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들이, 그리고 아내를 취하는 일들에도 자기의 감정이 가는 대로 결국에 햇사람의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코람되고 의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러 셋째를 여인을 지금 맞아들이고 마는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뭐 여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혼을 어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들이 결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 목적으로 결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인간이 참 사악하냐면, 이게 입신양명에 우리가 그 유교에 있어서 마지막 효도 가운데 하나가 입신양명입니다. 그 세상에 출세를 해서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효의 마지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유교 그 배경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부모의 효를 그만두고라도 자신이 세상 출세를 위하여 결혼 문제를, 입신양명을 위하여, 또 아니면 신분 상승에 대한, 오늘날 현대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것 하나로 결혼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자기의 신분이 상승하기 위한 이런 인간적인 이 얄팍한 것을 취하면은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언제나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가 그런 부분을 부추겨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세대의 사조의 이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결혼 문제는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잠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